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면 전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2월 21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15절, 21절,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은 순종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순종입니다. 오늘날 현대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고아의식 또는 고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을 하잖아요. 친척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부모 형제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안에서 느끼는 나도 모르는 고독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갖는다는 것이죠. 이걸 신학적으로 좀 더 말하면 고아의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주님 이제 고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고 누리는 것 같은데도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왜 나 혼자인가? 왜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심지어는 성도들도 이런 고아의식이나 고독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활동을 하는데 어딘가 모르게 나 혼자밖에 없다는 그런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이 세상과 어떤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할 때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이냐, 누가 나와 함께하느냐,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고독감을 많이 느껴요. 근데 그 고독감을 해결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것이 바로 16절인데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이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한자를 쓴다면 보호할 보자에다가 은혜해자에다가 스승사자예요. 보호해 주시면서 은혜를 주시는 스승이다. 그래서 이제 원어적인은 곁에 있으면서 나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는 분, 그런 뜻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말하는 변호사와 같은 분이다. 나를 변호해 주는 분. 요즘 뭐 TV에 막 많이 나오잖아요. 꼭 변호사가 대신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대원자,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혜사는 우리는 보혜사 하면 성령으로 알지만 여기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원래 원 보혜사가 있다는 뜻 아니에요. 원 보혜사가 누구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보혜사였던 거예요. 근데 이 보혜사, 우리가 곁에 계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는 그분, 예수님 당시에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이 땅에서 자기의 삶을 다하시고 십자가대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장사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또 다른 보혜사, 즉 예수님과 같은 분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알고 진리의 영이고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할지를 기억하지 못할 때 기억나게 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여기 보면은 17절에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다. 즉 우리 안에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는 그분, 우리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분으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계시지만 우리 안에도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시공을 초월하는 분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두 장소에 동시에 계실 수가 없어요. 육체의 제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보내주신 성령님은 시공을 초월하셔요. 그래서 언제 전 세계 어디에서 지금 같은 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에게 더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이제까지는 내가 육신의 제한으로 너희만 도와주고 너희와 함께 했고 그런 것이 있었지만 내가 가면 시공을 초월하는 그분이 오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혜사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사실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사랑과 순종은 같은 맥락이에요. 사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라고 하면 그 사랑한다는 말은 믿음으로 나타나잖아요. 또 사랑하고 믿는다면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나 정말 하나님 믿어, 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 라고 하면서 그 안에 행위가 없다면 이 행위는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도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과연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그걸 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가 자신을 성찰하고 개인의 시간, 경건의 시간, 새벽기도 시간을 갖는 게 뭐예요?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나의 주를 향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거든요. 믿습니까?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그분을 과연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 날마다 깊어지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확인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봉사 많이 했나, 헌금 많이 했나, 그게 아니야. 직분 받았나, 아무 소용도 없어요. 내가 얼마나 주의 계명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 적어도 순종하기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말, 몸부림치고 있는가는 거죠.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100% 순종 못해요. 그것도 지나친 자기 자신이고 자기 기만이에요. 나는 다 할 수 있어, 내가 예수니까 다 할 수 있는 거, 그건 거짓말이에요. 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있냐,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저를 포함해서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어지면 어느새 그걸 잊어버려요. 말은 쉬워요. 쉽게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는데 과연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가슴에 좀 찔리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계명이 있죠. 613가지 있다고 그러죠. 뭐 365에 273개 하지만 이 613가지를 간단히 줄이면 10가지를 말하시죠. 10계명이라도 내가 과연 순종하고 준수하고 있는가, 이걸 더 요약하면 뭐예요? 두 가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있는가. 이게 되지 않는다면 정말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나마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은 괜찮지만 나 이 정도면 됐어, 나 다 잘하고 있는데 뭐, 이게 오히려 신앙에서는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돌이켜보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항상 말씀을 가지고 돌이켜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흔히 말하는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절에는 다락방 강화 중에 하나예요. 이것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과 상당히 대등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요약적으로 말한다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산상수훈과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에 있는 다락방 강화로 요약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성령님을 얘기해줘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래요. 이 보혜사란 말은 요한만 써요. 다른 데는
이 보혜사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4번, 요한 1서에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요한 1서에 보면 대언자라고 그래요. 이 대언자에 보면 이게 3번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3번 내려가 보면 성령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분이라는 거죠.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이분이 예수 하나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빌겠는데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주님과 같은 동격의 보혜사를 보내주는데 그분은 먼저 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이 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삼위 성령으로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면 고아의식이나 고독이나 외로움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느낌이 오지 않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한번 외로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술, 담배, 마약, 도박, 음란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고독감이에요. 외로움이에요. 고아와 같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나와 같이 자는 사람도 나를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만족, 자위를 하기 위해서 술, 담배, 마약, 도박에 빠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우리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17절 좀 더 이 보혜사 성령을 설명하죠.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과 같은 격이고 예수님을 그대로 증거해 주는 분이에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무슨 말을 할지까지 가르쳐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은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해주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세상은 받지 못해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너희는, 제자들은 그를 아나니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 임마누엘, 또 너희 안에 내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분명히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받지 못할 사람을 구별하셔요. 세상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믿은 사람은 설명을 못할지 몰라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걸 알고 믿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요.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고아라는 말은 꼭 부모가 없는 고아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황폐한 상태 또는 적막한 상태, 버려진 상태, 외로운 상태를 말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버려진 상태, 황폐한 상태, 외로운 상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너희를 그렇게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를 함께 너에게 오겠다 그래요. 이 오겠다는 말은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주님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만 사흘 만에 부활해서 너에게 다시 오겠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에게 나타났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재림이에요. 그리고 다시 떠나가지만 하늘에서 너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거할 것을 마련하다가 때가 되면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재림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물리적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주님이 육신의 삶을 떠나가면 그러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내가 다시 올 때는 그때는 영원토록 함께 하는 것을 천국을 경험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를 낳지 못할 것이다. 19절. 왜?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장사되고 부활하니까.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겠는데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죽음을 잠깐 경험하셨지만 죽은 분이 아니잖아요. 또 우리도 그 성령을 받는다면 주님이 살아계신 것 같이 함께 계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 19절. 내가 아버지 안에,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하나님이 계세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상호내주, 신학적으로 상호내주다. 서로가 서로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로 사랑하는 관계면 서로 상대방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고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부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지금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뭘 원하는지.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상호 내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눈으로 보이지 못하고 하지 못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 동생이 이제 떠난 지 한 6주가 돼요. 벌써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간지 몰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항상 내 안에 기억이 있지는 않아요. 왜? 저도 제 할 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생각만 하면 살아있는 것처럼 내 앞에 보여요.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들, 먼저 떠난 부모님들, 식구들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생각만 하면 벌써 지금 그때 같이 나눴던 사랑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내주하는 거예요. 내주. 성령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 인간도 이런 육신의 관계가 기억되고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왜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알잖아요.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막 노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맞아, 이게 성령의 뜻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첫 생각이나 첫 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순간적으로 육신적으로 화가 나기도 하고 나도 갚아주고 싶기도 하지만 한 발짝 뒤로 생각해보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 안에 깨달음이 있고 주님이 이렇게 안 하셨을 텐데, 주님의 마음은 이렇지 않을 텐데, 그걸 깨닫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생각과 첫 둘째 생각이 점점 갭이 없어지면서 같아지게 되는 것, 저는 그것을 어찌 보면 성숙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성화의 과정이라고. 처음에는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노하기도 하고 막 하다가 조금 지나면 이제 이거 아니구나 깨닫게 되잖아요. 심한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이러면 쪽팔리기도 하잖아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런 말을 하나? 내가 그 사람 저렇게 보나? 그러면서 자꾸 경험을 통해서 이 갭을 점점 줄여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과거의 경험을 볼 때 이렇게 반응하면 옳지 않은 거야. 조금 참아야지. 조금 더 기다려야지. 그리고 생각해보고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익숙하지 않아요. 성령 따라가는 게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 나라 갈 때가 내가 살아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화된다는 것은 살아있는 내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작은 겨자씨 같은 성령이 점점 커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기까지 가는 거예요. 종종 성령 충만을 체험하지만 항상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 말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해서 애쓴다면 나의 삶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될 거예요. 성령을 쫓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님들 보면 어떻습니까? 그분들은 마치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 같아요. 무슨 말을 들어도 쉽게 반응 안 하고 생각해 본 다음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도 그런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그분을 또 닮아가는 거죠. 핵심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고 조금 더 시간을 들여야 되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여쭤보는 거죠. 21절은 15절과 똑같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을 뒤집으면 주님께 사랑받고 싶으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순종 안 하면 사랑 받아요 못 받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냉정해서 사랑 깊이 못 받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말하는 친밀한 사랑, 함께하는 사랑은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에 다녀서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느냐. 어떤 성령이 감동을 주실 때 이거 성령이 주신 감동이라 따라가냐? 그거 세상 생각이지 잊어버려. 나 살기도 바쁜데. 그건 순종하지 않는 거거든요. 성령이 종종 우리에게 생각지 않은 것을 감동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좋은 제가 항상 좋은 것은 항상 성령에게서, 나쁜 것은 항상 악령에게서. 우리 인간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좋은 생각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생각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실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안타까움은 뭐냐면 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데 바쁘다고 다 잊어버려요. 좋은 생각이 나도. 그러나 그 한 가지 실천하다 보면 그게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길이 되는 거예요. 다 제자지만 사랑받는 제자가 따로 있어요. 다 예수 믿지만 사랑을 받고 체험하는 성도가 따로 있어요. 그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작은 거 하나까지 순종하면 내가 알아요. 사랑받는지 안 받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다 보면 그거 신경 안 써요. 그냥 나 예수 믿으니까 살다 가면 되겠지. 그럼 그대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이 하셔요. 제 말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배운 신학을 볼 때는 그런 분들은 나중에 안타까워할 거예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급의 문제고 친밀함의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과 나와의 사랑이 다 같을 수는 없어요. 관계에 따라서 깊은 사랑도 있고 적당한 사랑도 있고 아예 그냥 그대로 같이 이대로 살다 합시다는 사람이 있어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저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를 다 사랑해요. 그러나 그 사랑의 정도는 다 같지 않아요. 주님과도 마찬가지, 다 사랑하시죠. 그러나 주님이 깊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되는 게 우리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가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눈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신앙의 성숙이고 성장인 거거든요. 그걸 도와주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 순종하는가?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왜? 성령과 말씀은 한 분이거든요. 진리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도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이 다른 게 아닌 거예요. 말씀 충만인 거예요. 말씀 충만. 내가 체험했다, 방언했다, 벙벙 뛰었다. 그건 다른 종교에서도 한다니까요. 그런 거는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느냐. 주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 보면 알잖아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가는 게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인 거예요. 체험도 중요하죠. 왜? 체험은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러나 체험이 최고는 아닌 거예요. 핵심은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주님이 그 영이거든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가려진이 아닌 22절에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 아마 가룟 유다는 가룟이 아닌 유다인데 우리가 다데오라고 할 것이 다데오만으로도 아직도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거. 왜 좀 세상에 많이 나타내시고 우리의 구세주, 우리가 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돼서 해방시키지 않습니까? 그걸 왜 우리한테만 보여줘? 왜 다른 사람한테 안 보여줘?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다른 얘기 안 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워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시 뒤집으면 주님이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처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성령을 체험할지 몰라도 성령이 내주하심을 체험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만큼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한 가지라도 깨달았을 때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에요. 제자의 삶은 너무 많이 아는 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암송 잘하고 성교대회 나가면 항상 1등하고 그게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위에 가만히 보세요. 못 보셨어요? 그런 분들? 격식 다 갖춰요. 형식 다 있어요. 내용이 없어. 사랑 안 해. 미워해. 오히려 욕해. 내 마음대로 한다고 막 성질 부려. 그거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적어도 제가 볼 땐 아니에요. 신앙의 연조가 필요하기도 하고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 사랑하는 거고 그 사랑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한 인간이 미우면 끝까지 미워해. 쳐다보지도 않아. 눈도 안 마주쳐. 인사도 안 하려고 그래. 어떻게 그 사람 보고 내가 성령 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받았겠죠.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제자의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번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런 말을 아무에게는 못해요. 초신자한테 이런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새벽 기도에 나오는 기도의 용사들, 적어도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한 번은 생각해 봐요. 한 번이 아니야. 이건 날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이 복잡하지 않아요. 많이 알고 많이 해야 돼. 그게 아닌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이 원리,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사랑, 믿음, 순종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이게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하고 건축 공부를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순종의 사랑에서 근거한 것이 아니면 마치 나무나 지푸라기나 입으로 집을 지는, 우리 건축자 얘기 봤잖아요. 말씀에 건축 안 하면 아무리 화려해도 오히려 이 기초를 든든하게 한 사람보다 더 화려하게 할 수 있어. 왜? 기초 드는 비용을 겉에 치지 않는데 쓸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마지막 날에 불로 시험을 받을 때 공력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남 볼 거 없이 내가 과연 어떻게 하고, 나는 과연 주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죄송합니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아무리 형식이 있고 아무리 멋져서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소용없는 거예요. 선교사는 뭐하고 정치하면 뭐하고 교사는 뭐하겠어요. 그게 없는데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자는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순종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척 순종 못했다가 회개할 수 있잖아요. 괜찮아요, 거기까지는요. 그런데 아예 안 해버려. 깨닫지도 못해. 내가 불순하고 이러서. 내가 이동안 신앙하는데 내가 이만큼 오래 있었는데, 내가 이런 직분 받았는데, 내가 하는 게 다 맞지.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주님은 깊이 생각 안 해요. 예수님이라면 성령을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 안 해요. 내가 살아왔으니까 이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선성대분 말씀 맺겠습니다. 간단해요. 사랑은 순종이에요. 믿음도 순종이에요. 사랑과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요. 그 순종은 내가 알아요. 내가 나를 돌이켜본다면 내가 얼마나 순종한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바쁜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일 많이 하는 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거 핵심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도 없다니까요. 우리의 인생을 어디다 지을래요? 든든한 반석에 짓겠어요? 아니면 모래 위에 짓겠어요? 다 주님의 말씀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어려워요, 반석에 짓는 게. 그런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주셔요. 그 깨달음, 그걸 찾는 게 중요한 건데 바쁘면 못 찾아요. 시간을 내야 돼요, 내가. 그리고 깨닫게 할 때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가득 찼던 내가 점점 줄어들고 성령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성화의 과정을 겪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사랑이 순종으로 표현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는 내가 직분을 받았기에 또 신앙의 연조가 있기에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기에 성경을 잘 알고 찬양을 잘 하기에 주님을 잘 알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작은 것 하나하나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지 않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나의 신앙과 주님과의 관계를 돌이켜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대로 버릴 것 버리고 회개할 것 회개하시고 지킬 것 지켜가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성장과 성수로 나아가는 우리 인천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